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꽤 자주 듣는 고백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사님,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해요. 참 아름답고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따뜻한 고백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 찬양을 참 좋아한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대체 찬양이 뭡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답할까요? 찬양이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부르다 보면 막 가슴 막 뜨거워지고 막 눈물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라고 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찬양이요? 그 쿵짝쿵짝 박자 맞춰서 가슴 두근거리고 막 신나고 즐거운 거, 그게 찬양이죠. 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나는 조금 성가대도 오래 했고 찬양팀 경험도 풍부해서 찬양을 잘 안다 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지식과 경험적으로 알아 말로 설명하는 그 찬양과 지금 우리가 실제 드리고 있는 찬양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을까요? 찬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익숙한 단어 찬양의 본질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 듣길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찬양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하거나 백성들 사이를 행차할 때 큰 소리로 환호하며 왕을 맞이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인생의 한 복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을 마주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죄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다양한 번역들은 이 반응을 더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즐거운 찬송이라는 표현은 다듬어진 매끄러운 노래가 아니라 나팔 소리나 군대의 함성처럼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소리라고 말합니다. 라틴어 번역은 가슴이 벅차올라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내뱉는 환희의 외침이라고 설명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소리, 폭발하는 소리, 주체할 수 없는 환희의 외침, 성경은 바로 그것이 찬양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찬양의 본질에 관해 고민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혹은 매일 드리는 찬양은 누구 앞에서 하는 찬양입니까? 진정 왕이신 하나님 면전에서 드리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 스스로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한 노래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운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터질 듯한 벅참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외침, 그 환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찬양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양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앞으로 나갈지어다. 우리가 가다야 할 찬양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의 앞, 하나님의 얼굴 앞, 하나님의 임재 아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찬양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할 찬양의 방향이 틀어지는 순간 우리는 찬양의 목적을 나의 감정이나 나의 만족으로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노래가 나를 위한 노래 혹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로트나 우리의 찬양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찬양의 방향이 하나님께 정해지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우리의 감정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반응의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쉽게 바꾸기도 합니다. 이 둘의 순서를 바뀌면, 이 둘의 순서가 바뀌어지면 이런 오해를 하게 되죠. 저는 오늘 예배에서 뭔가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혜 못 받았어요. 혹은 저는 오늘 예배에서 찐하게 느꼈어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란 무엇인가요? 감동받았다,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를 은혜 받았다로 퉁쳐서 말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볼까요? 저도 저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그 감정의 반응을 찬양하고 있는 게 맞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찬양의 기준 되시는, 그 방향 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눈물이 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면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3절 말씀은 우리가 평생 고백해야 할 찬양의 핵심 내용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쓰여 있지 않고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축소합니다. 모래성 하나 만들지 못해 쩔쩔매는 분으로 평가절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무한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아는 것, 그 아는 것과 아는 척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찬양의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를 너되게 하는 건 너 자신이야 라고 소리 높여 말합니다. 요즘은 너를 너되게 하는 것은 데이터야, AI야 라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하나님께서 빚으신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생명을 의탁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고대 근동 광야에서는 양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없으면 양의 생명은 그날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양이다라는 고백은 나의 생명과 안녕 전체를 하나님께 양도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실제 이 관계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의 내용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께 속한 나는 누구인지 찬양의 내용이 분명해질 때 찬양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합니까? 앞서 등장한 찬양의 내용,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독일어로 로벤,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운 목소리나 박자 감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지난주 송인서 전도사님의 말씀, 그 새벽 만나, 매일 만나를 기억하신다면 아마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예배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찬양의 근본적인 이유를 새겨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의 방향성과 내용 그리고 태도를 가르치시며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의 이유를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좋다, 참 좋다. 저는 상상합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인간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참 좋다, 좋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 좋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길로, 파멸의 길로, 스스로를 착취하는 길로, 소비하며 탈진하는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깨질 대로 깨져버린 우리를, 트럭에 치인 것처럼 먹먹한 가슴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절망의 늪에 잠겨버린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그 영원한 사랑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이 아닌 계약에 익숙한 우리들은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우리 자체로,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 끝이 나면 어떡하지? 이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익숙한 관계들에서 혹은 상처받은 관계들에서 학습된 두려움과 불안이 불쑥불쑥 머리를 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이러한 우리의 유한함에도, 우리를 끌어안으심에도 안으시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나의 사랑은 변함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좋으신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것, 이 성실함은 인간이 꾸준히 무언가를 해내는 성실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 없으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좋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신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기분을 달래는 감정적인 도구입니까? 감정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입니까? 우리는 오늘 4개의 정류장을 거쳐 찬양의 본질을 향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째, 방향입니다. 찬양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둘째, 내용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 그분의 양이라는 고백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셋째, 태도입니다. 찬양하는 자의 태도는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감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찬송,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그 때문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좋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을 닮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찬양의 본질에 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영원한 사랑, 그 성실한 사랑 매일 내려주사 그 사랑을 향유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방향과 내용과 이유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